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어떤 무모한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끝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사연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정말 막힌 길이 뻥 뚫리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위로부의 하미나 전도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 네.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더 친근하게 받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항상 이게 웃는 상이시고 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전사님 보니까 이제 태어나신 곳은 한국인데 네네. 태국이나 미국처럼 이렇게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태어난 건 부산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선교하러 가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태국에 갔습니다. 초등학생 때. 그래서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성인이 돼서 갔고요. 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예.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 떠났으니까 한국인이 아닌 것 같고 제 정서적 고향은 태국인데 태국에 가면 생긴 것부터 다르고 네. 그렇다고 미국인인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그게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 다 나그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을 또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는구나. 네네. 그리고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구나. 네네. 이제 그걸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선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지방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나 봐요. 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울산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가셨는데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균 연령대가 교회 한 70대가 넘으셨고요. 예, 다 노인분들. 예, 그리고 교인 수가 다 합쳐서 20명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러니까 좀 상황이 쉽지는 않았죠. 네. 그런데 이 목사님인 아버지께서 밤마다 어딜 사라지시는 거예요. 네네. 어디 갔을까? 그러니까요. 저는 어린 마음에 네. 나 빼고 뭐 재밌는 거를 저렇게 몰래 하러 가시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시나. 예.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예. 미행이라도 하시지. 무서워서 밤이라서 못 갔는데 네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께서 친구 목사님이랑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네네. 그때 나 그때 택시 운전했었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닌데 저희한테 이제 목사님을 하시면서 다른 일을 해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란 걸 숨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셨네. 네, 그때 이제 알게 됐죠. 어디를 밤마다 사라지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데 예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눈이 빨갛게 충혈돼서 우시면서 하얀 와이셔츠에 뭐 핀지 빨간 약인지가 막 묻어서 오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예. 그 사람은 살인미수로 잡혀 들어갈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때는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이제 택시 운전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승객분 중에서 조금 술에 취해서 폭력적인 분이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이제 기억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면 치열하게 사셨구나. 저 아버지만 치열하게 사신 게 아니라 어머니도 이제 해가 떴을 때는 학습지를 이제 선생님으로 나가셨고 아버지는 밤에 택시를 운전하러 나가셨고 그때는 좀 안쓰러웠고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블랙박스 CCTV 없을 때 얼마나 억울한 사연들이 많을까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네. 취객들이 나타나서 뭐 어떻게 행패 부리고 다음날 안 그랬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그런 뭐랄까 상처를 가지고 목회를 하셨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아버님께서 이제 목회하시면서 많은 선행도 많이 베푸셨을 텐데 어떤 일들을 또 하셨었어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요. 네. 저희 동네에 항상 동네를 배회하는 제 또래 친구가 있었어요. 예. 딱 봐도 이제 부모님의 케어를 못 받은 친구 같았거든요. 네네. 이제 항상 씻지 못하고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잘 먹는 것 같지도 못하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셨어요. 예. 그리고는 손수 씻기시는 거예요. 손수 씻기시고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이시고 너무 들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멋있죠? 예. 네.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아, 왜 싫었어요? 이거 우리 집인데 우리 집이 너무나 문이 쉽게 훌렁훌렁 이제 오픈되고 개방되고 네. 이제 사택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 씻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나를 저렇게 씻어준 적이 있나? 분하다. 아, 분해. 그리고 아빠는 제 아빠잖아요. 나는 아빠가 한 명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항상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이나 하는 걸 보면 모두의 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뺏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아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는 안 되겠다. 초등학생 때 다짐을 했어요. 보니까 좋은 일하고 욕 먹고 돈도 못 버는 직업이 목사더라고요. 맞아요. 힘들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네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그 비슷한 감정을 또 느낀 적이 있는데 영훈이 형도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영훈이 형도 나는 죽어도 내가 목사 일을 할 수가 없다. 난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막 이러는데 원래 목사님들 자녀들은 다 그 비슷한 생각하나 봐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선포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저는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저는 절대 목회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저는 약속을 깬 걸로. 예, 선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굳건하게 죽을 때까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울산에 그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왜 태국을 가셨을까요? 그럼 거기서 아버님 개척하신 거예요? 네, 개척하셨습니다. 그 현지인들을 상대로? 네, 현지인들의 상대. 아이고 이게 뭐 좀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어디 지방 가서 개척하기도 힘든데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정말 힘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태국에 도착해서 초반에 드렸던 예배가 평생 기억에 남는데 네. 아직 태국 현지 성도님들이 오기 전에 네. 저희 가족 그리고 한국 뭐 단기 선교사님 2분 정도 예. 5-6명이서 태국인데 태국 교회인데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아버지께서 본문으로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네. 동그랗게 앉아서 찬양을 했던 게 기억나요. 가사가 이렇게 되는데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저 어린데 그걸 따라 불렀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초등학생이었는데도 저희 가족의 상황이 그리고 저희 아버지의 상황이 그 교회의 상황이 지금은 우리가 뿌리는 시즌이구나.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되는 시즌이구나. 이게 깨달아졌죠. 태국말도 못하는데 뭐 그 태국말로 복음을 외워서 길거리에서 그냥 전하기 시작했던 그런 맨 땅에 헤딩하던 아버지 모습. 예. 그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지금 씨를 뿌리는 시즌이라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원망이 많이 됐어요. 네. 밉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아버지의 돌격형 정신이 은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어떻게 태국말도 못하고 그럼 외국에서 개척이 돼요? 네네. 근데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면 되더라고요. 돼요? 네, 토요일에 길거리 나가서 네. 애들을 간식 준다고 하고 모아서 율동 가르쳐주고 찬양하고 놀아주고 얘들아 내일 교회에서 또 우리 예배하고 놀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음날 찾아와요. 그러면 친구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따라와요. 어머나.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한 교회가 산골짜기 마을부터 태국의 섬마을까지 한 이제는 8개 정도가 됩니다. 어머나.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부딪혀서 언어를 배우고, 부딪혀서 사람 사귀고, 모든 걸 그냥 뭐 이렇게 순서가 없이 진행이 된 거 아니에요? 네네. 순서가 없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전부셨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 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네. 치열하게 고민했던 문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아버지가 특이하시듯이 저도 특이했나 봐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왜? 아니, 왜요? 아버지께서 예. 권사님 장례식을 갔다 오셔서 네. 장례식이 뭐야? 돌아가셨어. 돌아간 게 뭐야? 죽음이 뭐야?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이란 걸 알게 됐는데 제가 2학년 때는 이제 호기심이었어요. 그래서 일기에 썼습니다. 제목 죽음, 날씨 맑음, 죽음은 무엇인가?
야. 심지어 죽음에 대해 생각했는데 날씨는 맑아. 그래서 죽음 뒤에는 뭔가 있는가? 어. 아니 죽음이 끝인가? 어. 모르겠다. 죽으면 알게 되겠지. 이렇게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 호기심이 공포로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 맞아요. 내 자아가 사라지고, 근데 이제 이게 공포스러운데 재밌는 게 저는 평생 복음을 들었잖아요. 아빠한테서 천국에 대해서 듣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죽음과 내가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에 공포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많이 달하니까 이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방 안을 막 뛰어 돌아다녔어요. 아무튼 그렇게 중학생 때 점점 이게 심해지다가 어느 날 밤은 턱까지 차올라서 감당 못할 때까지 죽음이 저에게 다가온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벽을 세차게 치고 비명이 진짜 복도에 다 들리게 지르고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제가 천국에 대해서도 들었고 영혼에 대해서도 들었고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당신만이 죽음에 대한 답인데 당신이 있으면 좋겠는데 안 믿겨요. 만져본 적도 없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당신이 믿고 싶은데 안 믿깁니다. 계셔주시면 안 돼요? 계시면 오늘 밤 안에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나 오늘 밤 안에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밤 안에 만나주세요 그랬는데 죽으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히 벼락을 치진 않으셨는데 벼락 대신에 마음속에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이 음성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전도서 3장을 막 폈어요. 예. 초반에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뭐지? 아, 나의 착각이었나? 예. 그런데 전도서 3장 마지막 세 절에 예. 어떻게 적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일생에 한 번 시험하시는 때가 온대요. 제가 그걸 읽고 맞아. 일생일대의 시험이야. 다음 절을 읽으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이 다른 게 없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동물도 죽는 모두가 죽음을 당하는 존재야. 죽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주님. 저 지금 죽음 때문에 시험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영은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갈 줄 누가 말해주랴? 이렇게 성경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동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서 사라지지만 사람은 죽어도 이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누가 말해주랴?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육성으로 말했죠. 하나님이죠. 제가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부르짖었을 때 전도서 3장이라고 성경을 펴라고 말씀하신 당신이시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방에서 이제 1인 부흥회를 했죠. 어머나. 그래서 들은 찬양은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그래서 후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할머님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그래서 네, 전사님들이 많이 울산교회에서 부르거든요. 그죠? 70대 할머니들 사이에서 네. 배웠던 찬양을 그때 어렸을 때 보기 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때 처음 부를 때 써먹었고 꼭 몸은 이렇게 되거든요. 걸어가서 이렇게 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이제 네. 한 시간을 근데 어린 나이에 혼자서. 예, 저는 정말 극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예. 만지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사람인데 믿어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듣던 신앙이 제 신앙이 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혼자 1인 부흥회를 하고 그토록 궁금했던 죽음에 대한 답을 얻으셨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 뭔가 막힌 것이 뻥 뚫린 뭔가 아, 삶의 그렇죠. 변화가 생겼겠네요. 네, 이제 일단 죽어도 두렵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게 이 영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이제 무엇이든 그냥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예. 주님, 저 당신을 위해서 뭐 할까요? 죽기라도 할게요. 이 기도가 중학생 때 시작됐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죽기라도 할 테니까 뭐든 시켜주십시오. 어머. 네, 목사 빼고. 그게 뭐야? 이상한데? 정확하게. 아, 그 목사는 근데 진짜 죽음보다 더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어요. 저기요.
더 싫어요. 네, 그래서 한 2, 3년을 기도했는데 예.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주일 예배 기도하고 식기도하고 철야 기도 때는 막 가슴을 쳐서 이제 가슴에 이제 멍이 들 정도로 뭐 할까요, 주님, 뭐 할까요 기도했는데 예. 2년, 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말씀 안 하시려나? 이번에는 나에게 자유의지를 그냥 발휘하라고 하시는 건가 하고 예. 포기하려고 했어요, 기도를.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2년, 3년의 기도 끝에 이번에 기도하고 안 되면 내가 할 길 내가 찾자 하고 마지막으로 약간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힘 빠진 목소리로 주님 저 뭐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너무 친절하신 게요. 예. 제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네. 부산 사투리로 제 심령 깊숙한 곳에 정말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선명한 문장으로 예. 미나야 네 목사 해라 막 이렇게 진짜. 안 믿기죠? 저도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여러 가지 언어 사용하시네요. 네, 뭐 그럼요, 태국에서는 그럼요. 태국어로 하시고요. 그럼요. 다 각자 그 사람의 언어로 해주시니까. 네, 그런데 귀 막아야죠, 그럴 때는. 근데 재밌는 게 네. 저도 그렇게 시키시면 왜 그러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시킬 게 뭐가 있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이 있다니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미나야 너 청소부 해라, 선생을 해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원하시는 게 있다니 그게 너무 고마우니까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울면서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이야, 죽기보다 싫었던 길인데. 근데 하나님 한마디가 있으니까 네. 다 바뀌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게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어지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길을 선택하셔서 미국으로 향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컨펌을 해주셔서 네. 미국으로 건너갔는데요. 예, 그때 그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예. 길거리로 나가는데 시카고 아시겠지만 네. 대도시라서 사람들이 매우 차가워요. 차갑죠. 그래서 말을 걸려고 하면 쌩쌩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카고 거리에서 유일하게 저랑 대화를 해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네. 노숙자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시간이 있으시고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분들은 말동무가 필요하죠. 네. 네네. 그래서 노숙자 대부분 흑인 아저씨들이었는데 예, 예. 가면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예. 왔니? 예. 돈 줘. 예. 네, 묻습니다. 돈 주면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뭐 술도 마시고 예. 담배도 피고 예. 뭐 약도 해야지. 그럼 제가 그러면 돈 못 주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한 카드는 그러면 치킨 먹고 싶다. 치킨 사와. 그래요. 예, 예. 나 항상 갈 때마다 치킨을 사갔던 게 기억이 나요. 어머. 그럼 치킨을 먹으면 야 예수님 좋은 분 같아. 저한테 기분 좋으라고 해주고. 그래 또 치킨 사주니까. 예, 그래서 같이 성경도 읽고 뭐 주기도문도 해보고 음. 이렇게 말동무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렇게 전도하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결심한 게 일주일에 동일한 시간에 항상 똑같은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관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보자 했어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동일한 시간에 항상 공원으로 나갔는데요. 거기 저랑 똑같은 시간에 항상 어떤 백인 할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이 마주치고 얘기도 나누고 예. 했는데 은퇴하신 독일에서 이민 오신 혼자 외롭게 사시는 할아버지셨어요. 예. 그래서 외롭다고 하셔서 뭐 손도 잡아드리고 네.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 관계가 생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똑같은 장소만 나가도 관계가 쌓이는데 예.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고 살을 비비면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생길까 예. 마음 생각이 들어서 저와 함께 신학교 다니던 미국인 친구들 3명, 저까지 4명이서 시카고에서 난민들,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하는 이제 알바니 파크라는 곳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돼요. 아니 들어가 살았어요? 네네, 같이 방을 구해서 예. 이제 살게 됐죠. 예. 그래서 전도의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예. 재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축구장에서의 일들인데요. 네네. 거기 남미 네네. 이민자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네. 남미가 또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매일 축구하러 모이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예. 축구를 매일 하러 가서 이 친구들이랑 친해져야겠다. 복음 전해야겠다. 예. 그래서 축구를 하고 페이스북 친구도 맺고 친해졌어요. 예. 언제쯤 복음을 전하나 하고 있을 때 네.
어느 날 축구를 하는데 예. 검정색 트럭이 축구장 옆에 딱 멈추는 거예요. 예. 거기서 콧물이 나올 정도로 이제 무서운 얘기인데 거기서 콧물 나옵니다. 뭐 자연스러우니까. 갑자기 거기서 정말 이 문신하신 덩치 큰 멕시코 이제 그 형님들이 예. 조폭들이 한 분은 손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아이고. 한 분은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려고 하고 아이고. 예. 막 위협을 하는데 제가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저랑 축구하던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뭐지? 저는 너무 놀래서 다리가 얼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그 형님들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친구들을 따라가고 저는 서 있고 한 2분 상관에 잠복 근무하던 경찰을 그때 처음 봤어요. 그 잠복 근무하던 경찰이 와서 저랑 축구하던 친구들 몇 명 수갑 채우고 그 조폭 아저씨들 수갑 채우고 막 그런 걸 제가 본 거예요. 왜 잡아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축구하던 친구들이 예. 조폭이랑 연루가 됐고 그 아저씨들은 상대편 조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위험했네. 예, 그때는 정말 두려워서 공포에 떨었는데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 웃긴 게 친구들한테 너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내가 그런 일이 예수님 있었다. 복음 전하려다가 죽을 뻔했어.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야, 영웅담.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남미 친구들 위주로 했고 제 예. 친구들은 중동 난민들 위주로 해서 아. 그 아랍 베이커리를 가던 친구들인데 이제 저는 이제 축구장에 갔다가 야 나는 죽을 뻔했어. 너네는 뭐 했냐? 저쪽도 좀 위험해 보이는 얘기. 네, 그 친구들도 뭐 재밌는 얘기가 많았죠. 어. 네,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살았어요.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건 한 명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전해도 뭐 좋은 얘기지. 한 명도 복음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1년을 낭비했나? 예. 막 후회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 지역에 있는 현지 교회를 섬겼거든요. 네. 이집트 담임 목사님 계신 애국분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사람들이 안 받아주니까 거기서라도 섬기자 해서 막 의자 나르고 영화부 가서 막 깐난 애기들 보고 뭐 주일학교 교사 필요하다고 하면 초등학생들 막 침 튀기면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좋게 예. 보셨는지 네. 주일 대예배 때 예. 설교를 하라고 영어로 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이 맺혀서 복음을 안 들어주니까 그래 이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열심히 칼을 갈아서 준비해서 예. 그 주일 예배 때 복음을 전했죠. 그때 기억에 남는 게 무슬림 교도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잘 듣고 계시다가 제가 예수 하는 순간 딱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지만 그 또 전까지 왜 앉아 있었지? 그러면? 그러니까 궁금해서 앉아 계셨나?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고 네네네. 정말 내가 1년 낭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방학 때 잠깐 태국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네. 미국으로 2달 뒤에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그 교회 섬기던 백인 아주머니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 미나야 일로 와봐.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설교했던 그 주일 예. 나는 너가 설교할 줄도 모르고 교회 평생 안 나왔던 내 친구를 데리고 왔거든. 네. 근데 그날 너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평생 교회 안 나왔던 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다니게 됐어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막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토닥여 주시는 것 같으면서 수고했다 아들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생각나게 했는데 그 동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 동안 그 동네에 살 텐데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씨를 뿌려서 진짜 딱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난다면 그거는 성공한 2년일 것입니다. 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기도가 생각나게 하셨는데 한 3명으로 할 걸 지금 후회가 됩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태국 교회에서 처음 예배드릴 때 선포했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 자체로 그대로 미국에서 씨를 뿌리고 계셨네요. 저도 모르게 그러고 나도 있더라고요. 모르게. 네. 근데 어땠어요? 그 유학 생활은 쉽지 않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학비도 네. 그렇고. 예, 유학 생활도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학부는 네. 너무 감사하게 그 학교가 입학만 하면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네. 너무나 고마운 학교여서 생활비만 마련하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 학생들이 다 빠지면 이제 텅 빈 이제 카페테리아나 로비를 청소하는 일을 학부 때 하고 예. 이제 또 1,600명
그 학생 식당에서 이제 접시 예. 닦는 것도 이제 4년 동안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죠. 그 누가 안 힘들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그 생활이 유학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저에게는 그냥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부모님 도움 없이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 수 있지? 공부하면서. 그런데 이 기적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니까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왔어요. 공부 잘했겠어. 네, 성적이 잘 나왔고 가난한 목회자 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학원을 갈 때 나 정도면 장학금 꽤 나오겠지라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대학원을 몇 개를 넣잖아요, 보통. 네. 저는 제가 제일 가고 싶은 곳 한 군데만. 여기 장학금 나올 거야. 근데 이제 교만을 산산이 부숴주셨죠. 장학금이 15% 나왔습니다. 아. 예, 뭐 100% 나와도 사실 생활비 때문에 걱정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상황인데 15%는 사실 말이 안 됐죠. 예.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대학원 가서 알바도 알아보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작정하신 것처럼 모든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민혜야 잘 봐 하는 것처럼 돼야 될 일들도 돼야 될 그냥 도서관 알바 같은 것도 다 막으시더니 이제 얼마 안 쌓아놓은 그 돈들이 조금씩 깎이는 생존 모드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학원 때 친구가 없었어요. 수업 끝나고 민아 일해야 되니까. 아니 그 일자리도 없고 이제 친구들 보통 사귀면 밥 먹잖아요. 예.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아 나 바빠. 하지만 제 속은 외식할 돈이 없는 거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카페도 이제 못 가고. 그리고 제가 학부할 때는 아저씨들 불쌍한 아저씨들 치킨 사주던 애가 이제 대학원 때는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식료품을 나눠주는 불쌍한 분들 때가 예, 있는데 예, 예. 제가 줄 서가지고 아. 이제 식료품 받아서 뭐 식빵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제일 잘 효율적으로 나눠 먹을 수 있을까 고민도 하고. 아이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한국 저희 가장 잘 먹는 매운 라면 있잖아요. 네. 그게 1불이 넘는데 그게 1,000원이 넘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서 미국 싸구려 라면 100원짜리 사서 뭐 고춧가루 쳐서 한국 라면이다 생각하면서 먹고 이제 그랬죠. 그때 몸은 너무 건강한데 그리고 시간은 이렇게 많은데 일할 때는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다리는 멀쩡하고 그래서 저는 매일 밤 2시간을 넘게 그냥 걸었어요.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었거든요. 그냥 매일 2시간을 걸으면서 그냥 푸념, 기도 이런 섞인 것들을 네네. 원망도 하고 아니 하나님 미국 저한테 가라며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컨펌 하셨잖아요. 예. 뭐 하자는 거예요? 여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참 감사한 게 예배당들이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2시간 걷다가 보이는 예배당이 있으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털썩 앉아요. 그러면 이제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숨을 쉽니다. 아 주님 저 어쩌려고 이럽니까? 포기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냥 짐 싸서 태국, 한국 바로 가고 싶었는데 예. 그 17년 전에 초등학생일 때 저희 가족이 드렸던 예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예배가 생각이 나서 많이 붙잡아 줬어요. 제가 뭐 제가 잘나려고 막 미국에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전하고 잘 살리고 잘 먹여야 되니까 아, 이 시간은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구나 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씨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랑 많이 친해졌겠죠.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27편에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뭘까 그건? 제가 읽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얼굴 좋은데 뭐 하나님 뭐 호빵맨이에요. 얼굴이 뜯으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는데 그래. 뭐 호빵맨이면 모르겠는데 뭐 밥도 안 주고 얼굴 찾으라는 게 뭡니까? 짜증을 냈죠. 근데 재밌는 게 얼굴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 할 게 없으니까.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문을 다 막으셨어야 하면 그게 축복일 수 있는 게 예. 하나님 얼굴 찾게 되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게 되죠. 하나님만 찾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디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네.
미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아, 미국. 아. 그때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금은 외국인이라도 미군에 이렇게 들어가면 자원 입대가 돼요. 입대가 돼서 예. 그 뭐 대학원 학비도 다 대주고 네네. 이렇게 해준다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네네. 그냥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위치가 추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다음날 제 문이 똑똑똑 두드리더니 문을 여니까 들어가기만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키 큰 백인 덩치 큰 백인 군인 아저씨가 네. 들어가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와라 안고 저를 딱 보시더니 너 인생 바뀌고 싶어? 그 저는 그때 너무 그 상황이 모든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 네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예,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예. 최소 4년을 복무했었어야 됐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빨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길로 가야 되는데 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너무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네. 치열하게 고민했는데 부모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나를 못 도와줄 텐데 내가 이 신학을 끝내고 또 여동생이 대학생을 시작해서 예. 내 여동생 학비도 부모님이 힘들 텐데 내가 군대 가면 내 학비를 넘어서 여동생 학비도 내줄 수 있으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제가 미군에 입대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와. 그럼 그렇게 미군 생활 하시다가 어떻게 한국으로 오시게 됐어요? 그것도 참 재밌는데요. 예. 저는 한국에 돌아올 마음이 정말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초등학생 때 한국을 떠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태어난 곳, 네. 고마운 곳이긴 하지만 한국에 대한 사실 사명이나 뭐 애정은 없었고 네. 그저 외국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군 복무가 4년이면 2년은 미국에서 예. 하고 마지막 2년을 근무지를 변경해야 되는데 예. 뭐 전 세계에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다 있죠. 독일도 있고 예. 심지어는 중동으로 파병할 예, 수도 예. 있고 미국도 있는데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겼는데 한국으로 거기서 발령을 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별로 돌아가기 원하는 한국이었는데 멱살을 잡고 하나님께서 미군을 통해서 다시 한국으로 보내신 거죠. 예.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 뭐 오랜만에 먹고 싶었던 떡볶이도 먹고 좋지. 근데 나는 빨리 2년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대학원 끝낼 거야. 그 생각밖에 안 하고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참 운명적인 게 그 짧은 2년 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제가 한국 왔다고 그러니까 제 기숙사 옆방에 살던 미국에서 이제 박은총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예. 그 형이 저랑 항상 CCM도 쓰고 저희끼리 기타 치면서 작사 작곡도 하고 그렇게 같이 놀던 저를 너무 사랑해 주던 형이었는데 그분도 느낌이 부모님이 목사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아셨어요? 이름이 실버건이잖아요. 실버건 예, 맞습니다. 은총이잖아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미나야 너 한국 왔다며? 그래서 피자집에서 만났는데 야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들 그런 예배들 한국에는 아직 없으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예배도 우리가 영상으로 담고 또 긴 설교는 애들이 못 들으니까 짧은 설교 메시지를 많이 생산해서 이제 교회 진입 장벽 한번 낮추는 사역을 해보는 거 어때? 그래서 제가 예스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윌러브라는 팀이 시작됐죠. 그 은총이 형이 윌러브를 시작한 박은총 대표님이세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0대, 20대 친구들이 많이 반응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대전, 부산, 서울 이런 데서 집회를 한다고 하면 예. 요즘 말로는 1분 컷이라 그러죠. 네네네. 1000명이 넘는 숫자가 1분 안에 이제 좌석이 다 매진돼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 죽었다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다음 세대는 예배하고 싶어. 우리가 그 장을 못 열어줬을 뿐이야. 그렇죠. 그걸 많이 느꼈고요. 어머나. 저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데 네. 네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짧은 메시지를 제가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메시지 댓글들 중에 제가 오늘이라도 살 이유를 몰라서 그만 살려고 했는데 아니면 다른 댓글은 매일
그만 살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를 통해서 경험하고 용기를 얻고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다시 보내셔서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을 가질 건 상상도 못하고 시작하긴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 내 인생을 바꾼 메시지니까 너희의 인생도 바꿀 수 있을 거야 하고 간절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가. 네. 미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윌러브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일은 이제 결혼하게 된 아내를 만난 거였습니다. 윌러브 활동하면서요? 아,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들어와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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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교회 제가 주말에는 교회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네네. 그 저희 교회는 매주 이제 간증을 했어요.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근데 제 아내가 간증했는데 네.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나 이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작가 말로는 굉장한 미인이라고 그러시던데요. 아, 뭐 제 눈에는 세계 최고로 아름다웠어요. 아니 우리 작가도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굉장한 미인이시라고. 제 아내가 말 조심하고 오라 해가지고 제 눈에는 아름답다고 하라고. 자, 그러면 사진 공개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비전을 꿈꾸고 계세요? 예, 가장 제게 중요한 거는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위대한 삶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큰 사역을 하는 거,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게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제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크다가 영어로 the greatest 나오거든요. 네. great가 위대한데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것. 위대한 것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네, 가장 위대한 삶을 죽을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군대는 그때 그렇게 전역을 하신 거고. 네, 한국에서 이제 예. 중간에 전역을 해서 한 1년 전쯤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나머지 공부는 다 하시던 공부는 그냥 거기서 접으시고. 예, 접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온라인으로 이제 하시고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태국에서 목회하시던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 지금 여전히 태국에 계시고요. 예, 제 결혼식 때도 못 오셨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진짜요? 예, 그 태국이 그때 봉쇄가 돼가지고 혹시나 결혼식 때문에 나오면 태국이 안 받아줄까봐 선교지를 무기한 비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 역시 훌륭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또 훌륭한 아들을 키웠네요. 동생, 남동생도 있지 않아요? 예, 늦둥이 남동생이 몇 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중학생이 난 또 소개해주고 그랬더니 안 되겠구나. 그거 나쁘지 않아. 좀 기다려봐. 연하 어떠세요? 연하도 너무 저기 아들뻘인데. 미안하다. 아니 정말 그 태국에 도착해서 그 다락방에서 기도를 드렸을 아버지의 기도가 이렇게 훌륭한 다음 세대를 이끄는 리더를 만드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혜일자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전도사님 말씀 들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아멘. 또 목사님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전도사님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럼요. 자녀다라는 맞아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너무 하나님께 좀 감사하고 마지막 기도 제목 진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도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참 결혼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우리 이정수 형제 어떠셨어요? 아니 그 아까 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 시작하고 나서 쭉 든 생각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머리를 굴려서 선택해왔던 삶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삶이 객관식 중에 그냥 일지선다는 아니었나라는 생각, 선택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요즘에 고민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걸 선택하면서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믿고 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보면서 또 한번 느꼈습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나 생각했을 때, 뭐 우리 학교는 공부를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란 공부 외에 보기 싫은 친구도 봐야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 일어나는 법,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갈등과 그 고통의 요소들을 미리미리 체험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하전사님도 미국 생활 하시면서 앞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할 때 경험해야 될 많은 인생 수업들을 먹을 것이 없고 먹기 싫은 라면을 먹고 또 그 외로운 밤에 홀로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 어느 학교에서도 그 어느 신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진정한 사람 사는 법의 수업을 그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과 공감할 수 있고 너희도 이럴 때 울지, 너희도 이럴 때 죽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난 이랬단다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늘 다음 세대 얘기를 하면 늘 걱정부터 쉬시고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한숨부터 쉬시고 달라질 생각을 안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하민아 전사를 뵈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다음 세대들에 대한 걱정이 좀 사라지는 듯한 그리고 이런 다음 세대 리더들이 앞으로 하민아 전도사님 외에도 많은 우리 리더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아마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신앙관으로 이끌어줄 수 있겠다라는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부산 사투리로 내 길을 따르라 하시면서 불렀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해가 됐을 것 같아서 아주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들 위해서 더 많이 힘써주시고 저희도 Will Love라는 유튜브 찾아보면 있겠죠. 볼 수 있습니다. 예, 말씀과 또 그들이 어떤 찬양을 올리면서 그들이 얼마나 열광하는지 저희도 한번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